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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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단정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출애굽기 강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도전의 귀한 말씀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16장 우리 1절부터 자,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인가요? 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다 듣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이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강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 적이 없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가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이 광야의 모든 우리의 삶이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은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모든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최선의 길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이 베스트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평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평강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만나와 이 메추라기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결국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먼저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엘림을 기억하시나요?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먹습니다. 근데 이 마라에서 쓴물을 먹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그래서 한 나무를 던질 때 그 물이 달게 되었어요. 이것은 그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쓴물을 먹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에 능력이 함께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쓴물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회복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엘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림을. 그래서 이 엘림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걸 계산해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이 되었습니다. 자, 분명히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적용해야 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모세의 이 반응,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참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상황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어떤 문제가 올 때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자,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항상 과거를 회상합니다. 성령님은 현재에 감사하고 항상 미래를 소망해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술 먹고 고기 먹고 그 좋았을 때를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단의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때 좋았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린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내요, 이 온 회중으로 줄여서 죽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큰 깨달음이 뭐예요? 우리는 누구나 현재의 상황을 말합니다. 분명히 지금 불편하고 뭐가 부족하고 결핍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상황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상황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상황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리어 원망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항상 하나님께 상황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나의 이 말을 바꿔야 된다. 또 출애굽기 16장 우리 4절에 보면 때, 이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때 이 상황을 이제 원망하고 또 불신앙으로 생각할 때에
이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분명히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는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자,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주기도문에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는 종살이 하면서 나의 노력으로만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어떤 걸 훈련시키자면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식을 통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5절에 보면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7일째를 온전히 쉬기 위해서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로 줍니다. 갑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6장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정오 12시부터 시작하죠. 12시 24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의 시간 개념은 저녁이 되면,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라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지금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 신앙생활할 때 지금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실 그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모른다. 자, 우리 따라서 할까요? 지금은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세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모든 상황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무한한 일입니까? 정말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구할 걸. 자,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만나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저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저게 뭐냐? 야,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은혜를 비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가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의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이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 장막은 공동체를 또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약자들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내리실 때 그 와중에도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것까지도 하나님이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이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자, 근데 보세요. 19절에 보면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왜냐하면 하루하루니까 저녁부터 하루 아침까지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노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겨놓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선교 가라, 너 선교헌금 해라,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거를 남겨둡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사고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 사고로 보상 처리해 주느라고 돈을 더 쓰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처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하라는 대로 했으면 됐는데 내가 그걸 싹 남겨놨다가 결국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라고 하면요, 감동이 되면 줘야 됩니다. 이걸 영어로 플로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걸 줘야 돼요. 아니면 다른 데로 나갑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걸 취하는데 그걸 남겨두지 말라, 어떤 건 또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 또 한 가지, 자 21절부터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제6일에는 2오멜씩 거두라 그랬죠. 갑절을 거두라 그랬죠.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공함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랬죠. 이 말씀은 또 간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쟁할 때 이제 그 여리고성 전투할 때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할 때는 전리품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할 때는 전리품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디렉션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남겨두지 말라고 했다가 지금은 간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4절에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 아까 그 경험을 따라서 그 실패로 인해서 실패를 딛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순종한 거예요. 벌레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거는 주고 남겨두라는 건 남겨둘 때.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 진정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진정으로 내 것이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진정으로 하나님 것이 된다고,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요. 우리 어제도 건강관리를 하라 그랬더니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헬스클럽에 갑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고 골프 치러 갑니다. 그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누구에게 줘라, 이것을 바쳐라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이걸 남겨두라 할 때는 남겨두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6장 26절에 보면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결국 뭐예요? 광야의 훈련은 순종 훈련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가게 하시는가? 애굽에서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원망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거뒀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사는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지금까지는 내 방식으로 살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자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이 훈련을 꼭 시키십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면, 자 보십시오. 아침에는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국 원망하며 사느냐. 현재 똑같은 상황인데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모세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나사로가 죽었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나사로가 그냥 벌떡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죽었던 영혼들, 침체됐던 영혼들이 정말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부활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58절 마지막으로 58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만나를 먹은 자들,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떡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생명의 떡은 복음의 말씀과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 목자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말씀 묵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내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그때그때 주시는 음성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정말 이번 주일에 주실 말씀을, 또 오늘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잤어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라, 이 음성을 전하라는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서 큰 평강이 왔어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 하면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생명의 양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저에게 확실히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음성을 주시는구나. 정말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말씀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